역대하 13장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 왕까지는 그런대로 이름도 기억하고 그들의 행적도 생각날 만한데 그 뒤에 르호보암부터는 누가 누군지 분간이 잘 안 갑니다. 역대하는 그렇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진 상황에서 유다 왕,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는 여기에 다 생략이 되어 있고, 물론 첫 번째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남유다와 관계된 일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남쪽 유다 왕들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가의 이야기죠. 그 가운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잠깐 11장까지 나왔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3장부터는 12장까지가 르호보암의 이야기였죠. 13장부터는 그의 아들인 이제 아비야 또 아비암이라고도 불리우는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는 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짧게 짤막짤막하게 이제 지나갑니다. 그 왕들의 이야기를 무슨 뭐 조선 왕조들처럼 다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땠는가,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선한 왕이었는가 악한 왕이었는가, 그걸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비야 왕이 3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북쪽 왕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사의 숫자를 보니까 뭐 어마어마합니다. 남유다는 40만 명,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대진했다. 40만 명, 80만 명 합치면은 120만 명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군대가 60만 명이라 그러니까 120만 명이면 배나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사인데 그 다른 나라하고도 아니고 외부의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일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도 뭐 남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은 남쪽 40만 명, 북쪽 80만 명이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데 나중에 또 죽는 걸 봐도 어마어마하게 50만 명이나 죽어요. 참 이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일을 왜 저질렀을까 싶어요. 근데 앞에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치러 올려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가로막습니다.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때는 여로보암이 아직 왕조가 형성되기 전이에요. 반란군으로 비춰졌던 때죠. 그러나 이제는 르호보암이 죽고 시간이 흘렀어.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18제가 됐다 그랬으니까 18년이 지나는 동안에 북쪽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남북 왕조 전체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뭐 우리나라도 남한이 북한을 뭐 이렇게 흡수하든지 뭐 어떻게 통일을 시켜야 된다. 우리 방식으로 통일시켜야 된다. 그러고 북쪽도 아니다. 우리 남조선은 우리가 또 통일시켜야 된다. 서로 자기네 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북쪽 여로보암도 단순한 반란군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정통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이 남쪽 유다 베냐민을 흡수해서 왕이 돼야 된다. 왕권을 주장하니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막지 않습니다. 아비야가 전쟁하려고 할 때 그걸 그냥 허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비야가 남쪽 유다 왕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향해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큰 소리 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하면서 스마라임 산 위에 올라가서 소리를 쳤다. 전쟁은 일단 기선제압이 중요하죠. 뭐 산에 올라가서 네 이놈들 어디서 감히 너희가 이 나라의 왕을 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우리를 대적해 싸울 그런 정당성이 없다. 그리고 너희는 타락했다. 북이스라엘 종교가 이미 타락했다. 그러니 이길 수가 없다. 어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 이기려고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놈들아 하면서 그들에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놈들아.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다. 소금 언약으로. 이 소금 언약이 뭘까?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변함없는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언약을 했죠. 네 자손들이 영원히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인데 아마 그걸 가리켜 소금 언약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소금 언약으로 영원히 다윗 가문에게 이 나라를 주셨다. 여로보암이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강하게 되어 대적하였으나 그때는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막지 못하였다. 우리 아버지 르호보암 때는 아직 우리 아버지가 어리고 좀 어리숙하고 연약해서 너희를 내버려 뒀는데 너희가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고 하는구나. 여로보암이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이방 풍속을 따라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았다. 그러니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다. 10절에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과 그들은 수종드는 레위인이 있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분향을 드리고 진설병 떡을 드리고 등잔대 불을 켜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정한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께 등잔대에 불을 켜고 떡을 차려드리고 분향을 하고 번제를 드리고 여전히 이 신앙, 종교적인 행위들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가 정통이다. 너희는 이단 사입이다 이놈들아. 어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느냐. 11절 끝에 우리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다. 이게 아비야의 연설의 요지죠.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여전히 지켜가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머리가 되시고 제사장들도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북쪽 여로보암의 그 군대를 향해 외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하나님과 싸우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우리를 대적해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과 대적해 싸우지 마라.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비야의 이 외침은 여로보암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에 복병을 했다. 숨어든 것이요. 그로 인해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간절히 부르짖고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왜냐하면 아직 남유다에는 종교적인 이런 모습,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하는, 예배하는 이런 어떤 형식들은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힘있게 나팔을 불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쳤는지는 몰라요. 뭐 벼락을 내리쳤는지 50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살할 정도면은 어떤 전염병을 통해서 치신 건지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인지 그 방법은 모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넘기셨다. 이스라엘 자손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엎드러졌다. 엎드러졌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이게 땅에 엎드러졌다는 건 다 죽었다는 얘기겠죠. 50만 명이나 몰살을 당했다.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었으니까 엄청난 손실이죠. 자, 18절 끝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다만 아비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군대가 이렇게 엎드러지고 이제 아비야가 승리하고 성읍들을 빼앗게 되었다. 여로보암은 죽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져 갔다.
하나님을 의지한 아비야는 승리하게 되고 타락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의지했다. 18절 끝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그랬고 12절 끝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아비야가 말할 때 또 이 역대하 기자가 말할 때 조상들의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조상들의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조상들의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죠. 다윗과 언약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조상 다윗과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윗의 왕가가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금 언약을 의지하는 그것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것도 그런 기도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아비야라는 왕,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라는 왕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왕인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앞에 7절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르호보암이 착하고 어리숙해서 여로보암에게 당했습니다. 속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사실 르호보암이 어리숙해서 순진해서 당한 건 아니었거든요. 르호보암도 그 원로들의 조언을 거부하고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백성들을 막 폭력으로 징치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나쁜 왕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 아비야는 자기 아버지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걸 두둔하고 뭐 우리 아버지가 좀 어리숙해서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친 거라고 이렇게 아비야가 말하는 걸 볼 때에 아비야가 썩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뭐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열왕기상 15장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 아비암은 아비야를 가리키는데 온전하지 못했다. 다윗 같지 않았다.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구석은 없었습니다. 좋은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높여주고 여로보암을 이렇게 망하게 했는가? 여기서는 아비야를 칭찬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아비야가 엉망진창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아비야와 남쪽 유다 백성들은 신앙의 어떤 모양, 신앙의 형식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제사장도 다 파면시켜버리고 이상한 사람들, 뭐 잡다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자기들 멋대로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남쪽 유다는 제사장들, 레위 자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등잔대에 불을 피우고 진설병을 드리고 예배 형식을 갖추고 어떤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아비야가 칭찬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 없을지라도 승리를 거두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신앙을 유지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행위도 중요하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렇게 살고 삶과 예배가 일치되고
둘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예배만이라도 유지하고 지켜간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북쪽 여로보암 이스라엘에 비교했을 때 남쪽 유다가 낫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훌륭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준 것이 아니라 그나마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외치고 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모습들은 아직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지나서 이제 아비야 때에 그런 모습이 아직은 남아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성결한 삶을 지켜가고 그럴 때 복을 내려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상과 복을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악을 행할지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는다면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매일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신앙의 모양을 버리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없고 우리에게는 있다. 이게 아비야의 주장이었죠. 너희에게는 예배가 없고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다. 이 예배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비야와 남유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신앙을 지켜감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